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이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베드로후서 1장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지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 인격들을 쌓고 인내를 쌓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까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마지막, 물론 믿음부터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다시 선순환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단계를 끝난, 나는 이제 믿음의 단계가 끝났어, 그러니 나는 경건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없어요. 믿음부터 시작한 것들이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다시 거기에 또 무엇을 덧붙여야 돼요? 다시 또 믿음을 붙이고 그리고 경건을 붙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쌓고 그렇게 계속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방향은 바로 그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의 기준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6번째 질문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들만 막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변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공유적인 속성, 뭐 이렇게 하나님의 독립적인 속성,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성들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 마음 안을, 내 감정,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면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로 잘 경작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의 우애를 공급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직장이나 생업 속에 나타나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속성들,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진실된 모습들을 바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고 있는가? 과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 모든 생활까지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의 표현, 우리 방식대로 표현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착한 일과 달라요. 올바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 그것은 그 일들을 행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어 보세요. 흔들려요. 우리나라 백령도에 가면 백사장이 하나 있어요. 모래 백사장이 있는데 그 백사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바닷가의 백사장, 그런데 그 모래사장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다녀도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단단하대요. 그게 세계에서 2개인가 몇 개 없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백령도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백사장의 모래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라지기 시작하느냐? 선착장인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것 때문에 방파제인가 선착제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파도가 약해진 거예요. 파도가 약해지니까 그 단단했던 모래사장이 점점 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바다로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를 잘 경작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려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 속에, 그리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학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려고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는 행위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게 바른 길인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은 자기 믿음에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 말을 하느냐? 결국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언제까지?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잖아요.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들을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썼더니 이런 열매들을 맺혔어요. 그걸 통해 내 믿음이 더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죠. 그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 육체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배고파서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앉고 싶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고 싶습니다. 기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편안하게 누울 자세를 취하죠.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의 육체를 잘 경작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화될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개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포만감에 내가 지배를 당해서 배불뚝이, 죄송합니다. 지방이 끼고 그렇게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경작하는 것, 내 마음에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이 가장 많이 넘어졌던 사람일 것이고, 그 자신이 세상에 속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그는 끊임없이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도망가잖아요.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욕을 먹을까 봐, 저 유대인들이 오면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바울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 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도 같은 바울에게 욕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도라 그럴 것이고, 너 때문에 그 바나바가 같이 넘어갔잖아 그러니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홍구멍을 냅니다. 그러한 일상들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행을 해. 착한 일을 해. 시주를 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잘 경작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감정 다스리세요. 생각을 다스리세요. 정욕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경작하세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잘 다스리세요. 어느 때 서야 할지, 어느 때 심어야 할지를 잘 분별하세요. 그 경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주시기도 하고 빼뜨려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대해서 말로만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로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지만 오늘 주일 오전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는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입 다물게 해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른들이 따라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재밌거든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그냥 막 흔들고 재밌거든요. 더 신나가지고 그냥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저 조용히 안 해. 예수님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만약 저 아이들이 입을 다물게 된다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찬송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어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찬송을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찬송을 이루실 거냐? 돌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돌만도 못한 거예요. 돌만도 못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은 가지인 우리가 잘나서 그 일들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것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지 않으면 그 경영하는 것이 허사가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이루고자 하는 일이 실패가 돼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인데 하나님이 당신 일을 먼저 책임져 주겠냐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나도 뒷전으로 해줄게. 나도 바쁘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너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인데 1000년이 하루 같고, 너 잠깐 기다려 그러면 1000년이 훅딱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죠.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 마냥 그렇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더 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스릴 것을 주시고 경작할 것을 주신 이유, 선행을 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 감사.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선행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은 결국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증거로 내놓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맨날 가서 싸우고 막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욕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볼게요. 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를 항상 결정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온유함도 필요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러한 겸손도 필요 없고 아주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통로가 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경작하는 것, 다스리는 것, 선행이라고 그랬죠? 그 행실들을 맺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가지고, 선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선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내놓을 우리 예수님의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저 두려움으로, 온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잘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믿음을 경작하게 하시고 우리 생활들, 직장, 생업, 학업 잘 다스릴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 복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큰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확실한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마음의 소원대로 아버지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앞에 그 선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찬송하며 큰 확신을 얻으며 복음의 전도자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이제로부터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